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 신약성경 316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가정이 더 좋은 가정 되도록 들려주실 말씀 잘 듣고 우리 가정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더욱 견실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시리즈는 잠시 멈추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과 다음 주일 양일간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꿈꾸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또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그 자녀가 분가한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역시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직 싱글이라면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좋은 가정 이루게 되는 것,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엄마 아빠의 가정이 아니라 내가 장차 이루게 될 가정을 놓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교회에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짝사랑하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다른 교회 선배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굉장한 좌절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로 위로해 주셨어요. 제천아,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장차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꿈 이룰 것을 기도하렴. 여자친구도 아니고 여자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것을 꿈꾸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요즘 너 무슨 기도하고 있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늘 하고 있었는데 차마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엄마한테 말은 못하겠고 이런저런 기도 갖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다음에 속에는 일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장차 만날 여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어린 것이 벌써부터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어린 것이 벌써부터 잘하는구나, 좋은 기도한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셔서 어머니가 좀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짝 만나서 그 믿음 위에 행복한 웃음꽃 피우면서 좋은 가정 이뤄가면 좋겠다, 그것이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었었습니다. 오늘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어릴지라도 축복 기도해 주실 때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대단히 좋은 축복이 되어집니다. 자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축복이 되어집니다. 좋은 사위 만나고 좋은 며느리 만나는 것이 여러 만남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시중에 좋은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또 좋은 얘기도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좋은 가정을 이루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좀 배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다 이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 가정 배울 게 더 많이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또 배워가시고 그런 가정을 이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차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참 좋은 가정이다, 우리도 여러분의 가정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 가정의 좋은 본의 모델이 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교사는 안 되면 다행이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한 발자씩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더 나은 행복을 꿈꾸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들이 가만히 뒷짐지고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이 백성들도 그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약속의 땅이 자신들의 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도 조금씩 움직여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거든요. 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셔서 내가 속한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라시고, 내가 속한 직장도, 내가 속한 학교도 행복한 직장과 학교가 되길 바라시고, 더더욱 내가 속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 부부관계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금 몇 분들 안에는 좀 어려운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사별하시거나 또는 이제 좀 이런저런 일로 남편과 아내와 헤어지신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제가 전에 신모하던 교회에서 어느 좋은 신앙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한번 이렇게 이런저런 상담하고 면담하면서 자기는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제일 힘들대요. 되게 사랑받는 아내셨거든요. 남편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너무 목사님 설교 좋지만, 담임 목사님 그 당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5월 가정의 달의 설교는 제가 너무 듣기 힘들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저 은혜 중에 오늘 말씀 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 사랑을 좀 되찾아야 된다. 부부가 오랫동안 신앙을 살아오다 보면은 좀 사랑이 식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사랑이 식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때 네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언젠가 식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언제, 무슨 계기로 해서 우리의 사랑이 식었을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사랑을 되찾아가는 거죠. 언제인지 잘 모르겠으면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부부가 연애할 때 처음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로 했을 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섬기고 아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서로를 섬기고 다시 서로를 아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족 사이에 일어날 정말 좋은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동적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난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우리 가정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나는 괜찮아. 우리 아내만 바뀌면 돼. 내 남편만 돼.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데? 우리 자녀들 때문인데. 이 녀석들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자녀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바뀔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바뀌셔야 돼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가족 구성원 서로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성원들 각자 나름대로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다 애써요.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의 양에는 안 찰 수 있어요. 내 양에는 안 찰 수 있지만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아이들 각자 나름대로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를 일단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각자가 바뀌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발견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언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길에 올라서인 우리 부부, 우리 가정임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요, 예수님이 만나셨던 수많은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병든 몸이 낫게 되었었고, 그들의 연약한 심령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었고, 구원이 임하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도 품게 되었었죠. 지금도 예수님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바라볼 때 지친 영혼의 새 힘을 얻습니다. 강한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낙심한 우리에게 새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주님의 눈이 지긋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손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 힘들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애써도 잘 되지 않았던 일들,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등바등 되면서 그 일 붙들고 살아왔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내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건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 비로오셔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는 것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에게서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개인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라면, 정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셀그룹 안에, 선교회 안에, 교회학교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배우자들 안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기를 그치고 예수님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를 그치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한숨 쉬기를 그치고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채워 넣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들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 사랑하기 힘들어질 때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힘들 때 있잖아요. 옛날 신혼사진 앨범 다시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내 배우자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 인내하기 힘들어져요. 그럴 때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자녀들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공경하기 힘들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 바라보게 되면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어떤 사이여야 될지를 에베소서 말씀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남편에게 명령하시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아내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을 큐티할 때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에게 이 말씀을 들이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 남편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여보 이 말씀 보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봤자 이 말씀 보세요. 당신 잘해야 된다고. 당신이 사랑해야 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야 된다고. 여보 알았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아내가 제발 이 말씀에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 22절 말씀 딱 들이미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알았지? 제가 이 성도님들 성경책을 싹 이렇게 수거에다가 검은색 볼펜을 들고 이 남자 성도님들의 성경책에는 22절과 24절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여자 성도님들의 성경책에는 25절과 28절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는가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의 눈이 영안이 좀 열려서 우리 남편, 교회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복종했는가를 좀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복종이란 말에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사람 보고 복종하라고 말하지? 왜 아내를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시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시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 관습이었었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포인트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복종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이것이 이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일방적인 복종은 아니죠. 부부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부부 사이는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상호 간에 같은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관계여야 되죠. 복종을 굴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종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어서 상대방의 의사를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복종의 의미입니다. 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게 될 때 남편에게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따라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사랑하면 아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내도 남편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부부간의 성경은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게 어디 쉽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다른 곳을 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교회는 전부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최상의 배필로 인정하고 다른 여인에게,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이 성도와 저 성도 사이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죠.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 남편과 다른 집 남자들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아내와 다른 집 여인들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내를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고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버릇도 내가 잘 못 고치잖아요. 솔직히 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편을 고치려고 하고 아내를 고치려고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내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면 좋겠어요. 자신을 주는 사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아내에게 나를 내어주고 나의 남편에게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복종이 차라리 쉬워요. 사랑과 순종 중에 뭐가 더 어렵냐?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에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했더니 사랑어 헬라어가 아가파오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듯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행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자발적 순종이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아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면, 내 아내가 나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내 아내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어떤 목사님, 이제 심우했던 교회의 목사님,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주례사 하실 때마다 꼭 넣는 멘트가 있었어요. 신랑 얘기합니다. 신부를 황후처럼 대하세요.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를 황후처럼 대하라.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황제처럼 대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순종해야 순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이 일어나야, 감정이 일어나야 사랑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감정이 일어나야, 마음이 일어나야 또 의지도 움직이고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요, 의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살펴보세요. 다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랑의 정의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우리가 의지가 움직일 때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자녀는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는데 배우자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부부관계보다 자녀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나중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편이고,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남편이고 아내란 말이에요. 물론 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무시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31절 말씀에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배우자를 만나서 독립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녀들 분가하고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배우자밖에 없죠.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도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요. 아빠가 아이 정말 사랑하는데, 엄마도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빠 엄마끼리는 사이가 안 좋다. 그럼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평화롭고 사이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는 그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한테 덜 사랑해줘도 돼요. 부모가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것이 자녀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배워가게 됩니다. 아빠 역할을 배우고 엄마 역할을 배우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엄마 아빠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내 안에 똑같이 사랑해 준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남편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시게 되길 바라요. 서로를 바라볼 때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배우자 안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느끼시고 예수님의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자녀에게 화가 날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화날 때 있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 대개는 옳은 경우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감정이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 감정이 상해서 막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퍼붓는 경우들도 있죠. 별로 좋지 않은 케이스지만, 근데 대부분 자녀에게 야단을 칠 때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토당토 않는 일 갖고서 야단치지 않죠. 그러나 화내기 이전에 한번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예수님도 내 자녀에게 지금 그렇게 화가 나 있으실까? 우리 자녀들 많이 야단쳐 오셨어요. 야단칠 때마다 한번 쳤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우리 자녀에게 화나서 야단 좀 쳤는데 예수님이 그때 우리 자녀에게 정말 그렇게 화가 나 있으셨을까? 물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징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쁜 습관 형성되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줘야죠. 고쳐주기도 해야 되죠. 마음 자세와 태도가 건강하고 올바를 수 있도록 훈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말씀과 사랑과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채운 다음에 훈계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힘을 좀 절제하고 내 입술을 좀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 여러분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내 입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결코 가 닿아서는 안 될 말들은 내뱉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힘이 지나쳐서 부모의 권위로 막 자녀들을 누르려고 하다 보면 자녀들 안에 반발심과 반항심만 더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오셨는지, 많이 수고하셨는지 압니다. 우리 주님도 그 마음 알아주세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좀 잘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 더디게 성장하는 제자들을 기다려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습니다. 장차 변화되어질 그 미래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기다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쭉 살펴왔잖아요. 놀라운 변화된 모습,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의 격려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와 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 얘기 좀 잠깐 들려드리고 몇 말씀 조금 더한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딸 때문에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성격이 유난히 까탈스럽고 고집이 센 그런 아이였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늘 이렇게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게 일상이었던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랍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예수님께 딸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머물러 있던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눈으로 딸을 바라봐야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딸을 보기 시작했더니 딸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리더랍니다.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 기질과 엄마의 기질과 성향이 만나서 부딪히게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자기는 비교적 순종적인 사람이라서 뭐 시키는 일이 있으면 잘했던 사람인데 이 딸아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단히 독립적이고 창조적이어서 누가 시키는 거 잘하지 못하는, 무척이나 싫어하는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 딸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고, 그 답답한 게 있잖아요. 가르쳐 줄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것을 해야 될 텐데 이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 안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또 애들로 말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딸을 대다 보니까 딸이 정말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성적도 올라가고 엄마가 기대했던 그 모습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딸이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한 주 전에 공부 안 하고 한 주간 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옛날 같으면 화가 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야단쳤을 텐데 예수님 바라봤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하는 마음을 엄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 줬죠. 그랬더니 한 주간 난리가 났습니다. 방은 엉망이 되고 늘 뒹굴고 늦잠 자고 친구들과 놀다 늦게 들어오고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참다 다섯째 되는 날에 폭발할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데 한 번 더 누르고 그래서 그날 금식까지 했대요. 드디어 일주째 되던 날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딸아이가 엄마에게 예쁜 티셔츠를 하나 선물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는 나를 3번 놀라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맘대로 놀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줘서 놀랬고, 화내고 잔소리 퍼붓지 않아서 놀랬고, 공부 얘기 한 번도 안 해서 놀랬어요.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정말 좋아요. 일주일 동안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나 공부할래요. 일주일 동안 딸이 엄마를 결국 시험한 삶이 됐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이 엄마를 시험한 것이죠. 다섯째 날 만약 폭발해 버렸다면 이 딸애한테 이 귀중한 말 듣지 못한 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당장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꼭 다 100% 성공하리란 보장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거, 믿어주는 거, 그리고 뭔가 자녀에게 야단치고 싶을 때 먼저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할지를 듣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감사할 때 그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 불평과 원망과 아쉬움을 덮고 감사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깃들고 기쁨이 깃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기쁨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우리 자녀 때문에 얼마나 기쁜 날이 많았어요. 물론 속썩이고 마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때도 있었죠.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아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았었습니까? 아이 때문에 웃음꽃 피고 아이의 말에 감동받고 아이로 인해서 든든한 마음 들 때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았냔 말이죠.
부모가,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기들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 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보면서 행복해 하네? 그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의 마음도 기쁘고 그 자녀들 스스로 변해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웃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웃고 있네?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내 자녀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생관으로 자녀 가르치지 말고 내 욕심, 내 야망, 내 사적 감정, 내 스타일, 내 성향, 나도 모르게 은근히 만들어진 내 편견으로 우리 아이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의 훈계와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은근하게 은연중에 우리의 모습을 다 닮아가거든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평생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고 평탄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